이런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높이시는지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과 함께 서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하고 서 있는데 마치 멀찍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즉 구세주를 가리키는 유대식 표현이 됩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서성의 말을 듣고서는 즉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한참 앞서 가시다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시고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 문맥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두 사람에게 저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두 제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자기들하고 이제 눈이 맞춰져 가지고 당신들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오라고 묻습니다. 뭘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요, 이런 뉘앙스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내 형제 자매들이여 뭘 해드릴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요구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주로 내가 평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의 속뜻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당신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 확인하고 싶으니까 와서 봐라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이제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와서 보라가 아니라 와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교회 성장론이 휩쓸었죠. 그래서 본문의 와보라가 한국 교회의 단골 전도 표어죠. 와보라, 와보라였습니다. 그때 이제 와보라는 뭐냐? 예배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봐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 정말 잘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큰지 한번 와봐. 이런 의미의 이제 전도 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 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 하시면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거였죠. 내 삶의 현장으로 와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와서 보라라고 하신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와보라라는 이 와보라의 대상을 예배당에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삶의 일터로 확장시키셔야 됩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집사입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이 진짜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권사라는 것, 집사라는 것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내가 집사거든, 내가 목사거든, 내가 장로거든, 내가 권사거든, 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말해줄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됨의 따스함, 여유로움, 넉넉함, 부드러움, 얼굴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대면 예배가 막혀버렸을 때 제가 걱정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을 때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왜곡된 통계나 편파적인 보도를 보면서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탄식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세상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세상에 큰 소리 빵빵 친 거, 대통령 교회 데리고 오는 거, 국회의원들 교회 데리고 와라, 봐, 우리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온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표가 파워가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흥정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 강단에서 잘못 가르친 목사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내 삶의 일터로, 내 터전으로 와보라라고 말하고 그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로 인해서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집과 일터는 투명한 유리가 끼워져 있는 진열장이 되셔야 됩니다. 투명한 유리가 끼워져 있는 진열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집과 일터에 됩니다.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9절 다시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마침내 이들이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시죠.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됩니다. 오후 4시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세하게 자기들의 눈으로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40절 볼게요.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예수님의 삶의 터전까지 따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합니다. 안드레. 자,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가 그날 오후 4시까지 온종일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즉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집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누구죠? 시몬, 즉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미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제 확인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거 봐, 나 메시아 만났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러분,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드레가 메시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를 메시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단순하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다,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숨겨져 있는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 날 자기가 믿고 존경하는 스승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합니다. 자기가 믿고 존경하는 스승이죠.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면, 아니면 저라도 제일 먼저 저 자신부터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옷자락 딱 붙잡고, 주님, 저 지금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나부터 챙기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600년 동안 외세의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그랬죠.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냐,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의 계속된 지배 아래서 그들은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북부, 이 지방은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농사가 잘 되는 농경지대입니다. 특별히 농산물에다가 도로와 바닷길도 괜찮은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 땅을 정복한 강대국들은 갈릴리에 제일 먼저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무거운 세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착취를 당했죠. 이곳에 살고 있던 열혈 청년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런데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자기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눈에 가장 잘 띄는 다혈질입니다. 제일 열정적이죠. 안 끼는 자리가 없습니다.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드레와는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베드로 때문에 늘 치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 많은 집이 그렇잖아요. 그죠? 뛰어난 형이 있으면 동생은 항상 치였습니다. 그죠? 뭐 자이든 타이든 양보하고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예수님 따라가면 자신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 아는 형제, 누구보다 나서기 좋아하고 앞장서려고 하고 대장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다 간섭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가게 되면 자기는 이제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걸 알면서도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자, 여러분, 만약 이때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베드로는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군종으로 있을 때 최고 지휘관이 이제 교회 예배를 나오다 보니 예배에 오면 다른 곳보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제 오래전이니까 부대 작업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전부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당직 사관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너 주기도문 외워봐. 아니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 대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베드로라는 이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요? 안드레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안드레 때문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안드레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안드레의 위대함,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적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빠져 있고, 어떤 이적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이적은
오병이의 이적이 유일합니다.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의 이적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 가셨을 때 원근 각처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남자만 딱 세어보니까 5천 명이야. 많죠, 그죠? 여자와 아이를 대동하고 왔다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인파죠. 이들 모두가 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줄을 섭니다.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프고 삶이 고단한 빈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먹을 게 걱정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가지고 식당에서 사 먹게 하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반응이 뭐냐? 제자들 중에 한 명, 빌립의 반응이 뭐냐?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금방 알아듣고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왜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유월절, 초막절 같은 절기 때도 많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나면 1년에 일당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날짜가 대략 200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뭐죠? 1년 연봉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 사람 1년 연봉 다 쏟아 부어도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8절, 9절 여기에 짠 하고 이제 우리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누가 등장하나요?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거 실수하신 겁니다. 불가능한 명령이잖아요 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만 혹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해서 10,000명을 헤집고 다닌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음식을 가지고 있는 한 명, 유일한 소년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 소년에게 뭐가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떡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건 이제 빵이 맞습니다. 이제 당시의 주요 식사인 빵일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당시 이제 가난한 갈릴리 지방에서 아이에게 큰 물고기 줬겠습니까? 아마 작은 물고기 토막 2개일 겁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작은 빵 조각 5개하고 물고기 2토막을 가지고 왔는데 안드레 자신이 봐도 한심한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주님, 이게 이 사람들 중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음식 전부인데 이 적은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은 되어지지만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순종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하죠. 10,000명을 50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나누어서 앉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마이크 있었나요? 2000년 마이크 없었습니다. 눈에 봐도 비디오입니다. 눈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자들은 건성건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성심성의껏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50명씩 앉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건너받은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기 시작하시는데 그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 오병이의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저도 이 오병이의 이 역사를 보고 위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좁쌀만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오병이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전부 오비영리의 이 기적과 같은 이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겁니다. 신앙 연륜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리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겠습니까? 이 오병리의 이적은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리아가 전해주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우리는 얻지 못할 것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 안드레가 쓰임받은 위대한 사건 세 번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명절이 뭐냐? 유대인들의 절기를 말하죠. 절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는데 그들 중에 이방인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누굴 찾아갔죠? 빌립을 찾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옥의 땔감.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의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분명히 지옥의 땔감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비아냥거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빠지고 안드레에게 또 밀어넣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안드레를 앞장 세우고 빌립은 어떻게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일에 나서기가 꺼려진다는 거죠. 자, 본문을 보고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아름답게 동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오병리의 사건 이제 봤죠, 그죠? 빠른 계산수, 처세술을 보여준 빌립을 보더라도 이건 칭찬받을 일이라면 혼자서 자랑하며 신나게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은 행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빌립이 안드레를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습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인이 예수님 만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사례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뭐죠? 위대한 베드로가 안드레로 인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오병이어의 역사가 안드레의 순종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최초의 이방인이 안드레가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안드레로 인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3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실은 안드레의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도 요한만 알아보고 요한 복음에만 이렇게 상세하게 좀 기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드레가 빛도 나지 않는 봉사를 했다는 것이 요한 복음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만 안드레를 보고 요한 복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전에 바로 눈앞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고 또 누가 있었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신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운명하기 전 턱으로 이제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생모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형제가 아니죠. 예수님과 요한은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다라는 말을 요한은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모를 내게 맡기시는구나, 이런 유언을 지금 내게 남기는구나 라고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이후부터 마리아는 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 뭡니까? 너한테 내 어머니 부탁한다, 이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이 할머니에게 밥해주고 빨래주고 섬기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다른 제자였던 다른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영웅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사도님하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르죠. 그런데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할머니 복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복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속도 상했을 겁니다. 노인 복양하는 일에 자신을 던진 요한에게 이상한 소문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돌봅니다. 왜입니까? 왜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 자신은 나이 들어서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파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요한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예수를 낳고 자기의 품으로 키운 어머니로서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또 들려줬겠습니까? 자, 이런 요한의 눈에 누가 띈 겁니까? 안드레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자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안드레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요한이 있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안드레가 보였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순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요한만 볼 수 있었고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시편 94편 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요한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고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할머니 마리아를 40년 동안 복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드레도 자기가 치일 것 뻔히 알면서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초석을 깔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언제나 살아 계셔서 듣고 보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섬김의 사람, 밑가지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나올 때 첫 번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가지가 또 나올 때 이 두 번째 가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가지 위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 가지 아래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가지가 위죠. 항상 위입니다. 나무는 언제든지 가장 마지막 가지가 제일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가지는 보이지 않게 밑에서 밑가지로 그들을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오래되신 분들, 오래된 교인들, 내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교인들, 강한 교인들이 밑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밑가지. 그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윗가지로, 위의 가지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내가 아래에서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영적 아버지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은 순서도 안드레가 먼저인데 베드로를 핵심 멤버 선두에 세웁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안드레는 이름조차 희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의 인격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드레에게서는 자기보다 앞서가는 베드로를 질투했다는 흔적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내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일에 열심히 뛰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었습니다. 안드레가 했던 일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일 행복한 제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5,000명을 전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구원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한 마리를 낚아도 대어를 낚았던 겁니다. 대어를 낚았던 겁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가장 화려한 인물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1907년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의 장본인이기도 하고 후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기여를 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길선주 목사님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은 29살 먹은 김종섭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우리는 김종석 씨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보잘것없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교회 학교 학생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한 안드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여도 안드레처럼 기쁘게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건물이 큰 교회요? 출석 교인이 많은 교회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드레가 많은 교회입니다. 안드레 같은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